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5장, 6장 이렇게 두 장을 묵상합니다. 내가 바꾸면 하나님도 바꾸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바꾸면 하나님도 바꾸십니다. 오늘 읽은 이 5장하고 6장은 한 덩어리예요.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4장, 5장 4절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5장 5절부터 6장 11절이 또 이렇게 한 덩어리입니다. 패역한, 즉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외면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뭐를 버리지 못하셨어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셨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죠. 5장 4절까지는 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것이다. 지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것을 아는 이 정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외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지금 그 마음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향해서 기대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에 절을 하고 우상에 구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굳이 그들이 아무 근심 없고 걱정 없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고 근심 없는 삶이 이어지니까 하나님을 굳이 안 찾는데 누구는 찾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은 찾고 있는 거예요. 이방 우상. 이게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들의 내면이 어떻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없고 걱정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런데 우상들은 찾아요. 우상들은 찾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래서 바람난 여인 같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거예요. 바람난 여인. 이 바람난 여인이 남편하고 살면서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걱정하고 그러는 여인이 있다면 바람필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남편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급하겠죠. 그런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걱정 하나도 없고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럴 때 뭐 한다고요? 그럴 때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지금 이스라엘에다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우상을 찾는 그런 바람난 여인 같다는 거죠. 5장 5절부터 6장 11절까지는 또 한 덩어리입니다. 그 중에서 6장 3절까지 6장의 3절까지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정체성이 뭔 줄 아냐? 너희 정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꼬라지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호와께 뭐를 지키지 않았다고요? 정조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 바람난 여인처럼 자기 남편을 버려두고 바람을 피는 여인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정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생활을 낳았다 그랬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예루살렘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전에서
율법에 따라 드리는 그 제사, 그런 제사 행위를 하긴 하는데 그 제사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생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엉뚱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세 달이라는 말은 이제 월삭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은 월삭, 그 매달 초에 초하룻날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매달 초하룻날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하는데 이건 지금 제육법이죠. 대표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에 따라 드리는 그 정해진 제사, 안식일이든지 월삭이든지 이런 정해진 절기 제사를 열심히 지키는데 그게 다 사생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우상과 합해진 그런 제사 절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냐는 말이죠. 4절부터 마지막 6장 11절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임을 또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보면은 여기 5장에도 그렇고 6장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유다도 똑같다 이렇게 유다를 같이 거들먹거려요. 이것은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이 지금 떨어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따로 살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의 내 백성, 나의 동일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그렇게 유다를 한 번씩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애가 아침 이슬처럼 쉬 사라지고 구름처럼 아침 구름이나 없어지는 이슬같이 그렇게 사라진다고 말해요. 그 인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애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언약에 기초한 사랑.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데 그 언약을 맺은 그 사랑을 뭐 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그냥 바람 불면 슉 사라지듯이 아침 이슬이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듯이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과 결혼을 하면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 남편과의 결혼은 혼인 서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외간 남자를 만날 때는 그것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하지 않고 자기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을 채우는 행위를 이방 신들을 믿으면서 그들을 의지하면서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저 흉내 내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런 흉내 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이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얼굴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의 속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을 나누는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행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6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도 우리가 많이 설교를 하기도 하잖아요. 1절부터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대목은 정말 아주 환상적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벽에 뜨는 태양같이, 새벽에 뜨는 태양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태양 안 뜨는 날 있었나요? 태양이 안 뜨면 새벽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어김없이 변함없이 늘 떠오르는 그 태양처럼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은 늘 그렇게 어김없이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변했다는, 마음을 돌이키고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거기 계시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지금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나님 갈라져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갈라져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찢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정결케 금을 단련할 때, 재련할 때 불을 떼가지고 불순물을 녹여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불순물을 녹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치료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요 말은 비와, 앞에 있는 비와 같이라는 것은 파종할 시기에 내리는 비예요. 아주 단비죠. 이 비가 없으면 파종이 어려워요. 또 추수하기 전에 또 비가 내려서 곡식이 마지막 연그러 갈 때 충만하게 연그러 갈 수 있도록 내리는 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파종할 때와 곡식을 거두기 직전에 충만하게 곡식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뭐 하신다? 임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 안타깝게도 에브라임은 5장 1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랫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를 낫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이 질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것을 의지해서 자기들을 고치고 치료해 보려고 하지만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역사적 배경이 있는 말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래서 남과 북을 통일시키려고 했던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정복하고 싶어가지고 북쪽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공격을 한 역사적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이 갈라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을 동원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서 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것을 합한다고요? 하나님이 합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표현을 지금 1장 1절부터 6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을 뭉쳐가지고 쫙 짜면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바꾸면 하나님도 바꾼다 라고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으로 표현을 해낸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죠. 바꾸라. 여러분, 바꾼다는 것이 무엇을 바꾼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우선순위라는 말 알죠?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 옷을 입는 방법도 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입는 거예요. 제일 먼저 팬티를 입고 속옷을 입고 그 옷에 겉옷을 입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우선순위를 바꿔놔봐요. 겉옷을 다 입고 그 위에 팬티를 입고 그 위에 브래지어를 착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같은 차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가장 먼저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껴 맞춰야 나머지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뭘 갖다 놨다는 거예요? 우상을 갖다 놨다는 거죠. 쾌락의 우상, 금덩어리 우상, 자기 집의 우상, 자녀의 우상, 귀신을 섬기고 점을 치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점을 치는 일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일을 우선순위로 뒀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이키라. 내가 다시 너희를 품어주리라. 너희가 그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를 품어주리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바꾸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꿔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어떤 사람은 놀러 다니는 게 노세 젊어서 노세 놀러 다니는 게 우선순위예요. 어떤 사람은 승진과 출세가 지금 제일 우선순위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그 우선순위에 그걸 놓고서는 그걸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자기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가 만약 지금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 우선순위가 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그들과 또 다른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쪼르르 저 세상으로 달려가고 점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와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쪼르르 어디로 가요? 점집으로 달려가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난이 닥치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제일 자기 삶에 뭐를 바꿔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고난의 몽둥이로 너를 칠 거다. 너를 때릴 것이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할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쪼르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고난의 몽둥이를 맞으면 점집으로, 세상으로, 우상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떠오르는 저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저 태양이 변하지 않고 매일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둬야 돼요.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하나님을 힘써 배우고 하나님 앞에 힘써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